나무석가모니불 오늘요 영혼들이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배울 기회가 생기고 따르고 실천하고 더 나아가 수행을 하여서 나날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종래에는 해탈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요.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아마 기도하신 영가들이 가족 영가들이 많겠죠. 일단 가족일 거예요. 그 중에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형제도 계실 거고 아까 이렇게 뱃속에서 동생인데도 미리 어떻게 저기 돼서 못 본 적이도 있고 또 혹은 빛이 못 돼서 또 낙태한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 모든 영가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를 듣고서는요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기원제지 일단 평안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오늘 불경이 옆에 있었잖아요. 평안기원제를 지내는데 경전이 옆에 계시는데 그 말씀은 제일 거룩한 게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불법 만났겠지만 혹여 못 만났다면 오늘 만난 거예요. 네? 불경이 옆에 있었죠. 일단 조우를 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법 만나면 이제 괴로움 끝, 행복 시작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올린 그 양가들이 불법을 만나기를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만났다. 경전이 여기 계시고 부처님은 편지하시니까 거룩하신 부처님이 계신 거고 사상팔배의 고귀한 승가의 모임이 있는 데기 때문에 삼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영가들이 오늘 평안했을 거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마음의 법칙인데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평안해요. 많이 평화롭죠. 잘못을 저지르면 안절부절이죠. 불안한데 잘못을 안 저지르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운데 존재들,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그걸 잘했으면 하는 마음, 자비심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 좋은 평안 기원이 됐어요. 영가들 좋아, 우리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윤동주 시인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이의 마음이 정말 훌륭했을 거예요. 그 자비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도 바람에 별이 스치고 온단가? 아이고 좀 전에 이게 뭐냐? 그랬던 거죠. 자비심으로 시인.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모든 죽은 무상들을 사랑해야지, 자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날이었어요. 사실 윤동주 시인은 그런 마음을 아마 매일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유는 그이가 참 마음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한번 여겨보시면 뭐 거기에 사람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풀도 있고 할 건데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볼 때 그 마음 상태가 그냥 뭐 움직이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그 아름다웠다라는 거 우리가 여겨지죠. 그러니 그 시인의 마음은 참 아름다웠을 거다. 그러니 우리도 그 모든 죽은 것들을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비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매일 마음을 먹는다면 사실 이건 굉장한 존재인 거죠. 위 없는 마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매일이 아니더라도 오늘이 그런 특별한 날이었어요. 즉 영가들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이 1년 중에 아주 특별한 날이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아까 윤동주 시인처럼 이틀, 3일 매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에 출발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물론 자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주가 아니라면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해고 이것을 시작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한다면은 위 없는 마음이 들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이 평안기원제 없애려다가 안 없앴어요. 요번에 사이트에 올라갔나요? 지금 없앤 거? 아직 안 올라갔나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우리 1년에 하는 것 중에 꽤 없앴을 거예요. 지금 1년에 하는 특별한 이런 행사 중에 없앤 이유는 첫째로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4대 명절을 더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탄생하신 날, 열반하신 날, 초전법률 처음 법을 설하신 날, 아까 성불하신 날, 그 다음에 초전법률, 그리고 열반하신 날, 이 네 개. 대승에서 출가제일을 좀 크게 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네 가지가 대승소승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추석, 설날, 부처님 지금 모신 이 네 가지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것 자체, 우리는 생로병사죠.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인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건 괴로움으로 오신 건데,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괴로움을 성불하신 것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불하신 것을 안 펼치실 수도 있었는데 제석천왕의 부탁에 의해서 법을 펼치신 게 초전법.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반하신 거 말할 거 없죠.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는 생로병사의 반대말이에요. 궁극이 대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마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는 잘 안 해요. 혹은 너무 소소하게 하거나. 다른 건 다 그래도 저거 한데 오히려 네 가지 날을 정말 잘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 날을 잘 받들자고 하면은 지금도 많은데 한국에서 이것저것 하는 게 그것까지 네 가지 한국에 나머지 한 몇 가지 잘 안 하는데 자꾸 더 많아져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이래서 그 마음도 잘 이해가 돼서 모시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안 하겠지만 바쁜 게 이해가 돼서 아예 다른 걸 없애자 그랬어요. 너무 많으면 힘들 거니까 다른 걸 좀 많이 없애고라도 4대 명절을 챙겨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좀 많이 없앴을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건 다 없애려고 그랬어 사실은. 그런데 저기 1월 1일 뭐 이런 거는 한국에서 워낙 전통적으로 뭐 그런 거고 추석 이것도 없애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거 딱 다른 거 없애는 바람에 이거 한 번이에요. 1년에. 그래서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싹 없앨 수는 없어갖고 하나 넣었고 중요한 뭐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만 조금 할 수 없는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없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의 4대 명절을 정말 좀 잘 챙겨야겠다. 그거 챙기기 위해서 나 사실은 명절 앞에 추석이니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국에서 너무 정통적이니까 냅뒀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비이사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족들과 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는데 그건 정말 큰 자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 해탈하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비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하셨거든요. 그래서 화부터 없애고 잔인함부터 없애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자비에 앞서서 하는 게 신구의 삼업의 보시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와라. 요것도 자비인데 자비 중에 낮은 자비죠. 사실은 이게 안 되면 큰 자비는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하신 게 자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윤동주 시인처럼 그런 마음 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마음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전에 전작이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존재들을 도왔다는 거죠. 신구의 삼업으로 고시를 했다는 거고 성냄도 줄였다는 거고 잔인함도 줄였다라는 걸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삶을 내는 몰라요. 솔직히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한마디에 그이가 그런 것들을 앞에 전작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안기원제의 자비심이지만 이 자비심은 앞에 구체적으로는 지금 얘기 드린 것들이 있어야 선행이 돼야 자비심이 생긴다. 그렇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안 도우면서 마음속으로는 무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사실 이걸 우리가 사탕발림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남을 도와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화도 줄이고 잔인함을 줄여가면서 하게 되면 이게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중요해요. 흔히 왜 그러냐면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가 돼요. 그렇게 갖고 누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게 큰 마음인데요. 그래서 자비를 시작하는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조금만 행위부터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남 돕는 거거든. 그리고 아까 화 줄이고 잔인함 줄이고 그렇게 하라 부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다 자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계율까지를
같이 하게 되면 아까 화내지 말라는 게 계율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비로 가는 거죠. 그 계율 얘기를 요새 많이 했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그래도 더불어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계율도 혹여 우리가 다 계율은 이해했는데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세상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에너지를 받는 공부도 있고 뭐 비는 공부도 있고 뭐 어떻게 여러 수행 방법이 있어요. 계율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다 그게 일시적 방법인 게요. 하늘의 에너지를 받았다 쳐도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계율을 안 지키고, 계율을 안 지킨다는 건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사람인데 나는 받고 싶지 않은 걸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늘의 에너지를 매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받아봐도 나쁜 짓 하는데 그게 그냥 깨지지 않겠어요? 일시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도 어떻게 비논리적으로 계율 이런 거 다 까먹고 하늘의 에너지 받는 거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힐링하는 사람도 있고. 힐링 다 좋은 거예요. 치유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테라피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요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계율과 보시를 안 해주면서 그런 걸 하는 건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또 깨지는 거예요.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줘야 돼요. 여기 봐요. 난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하늘의 에너지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에너지 계속 받아도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맞나요? 그런데 더러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계율 등등을 얘기 안 하고 보시나 그냥 하늘의 에너지라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바라는 게 이익을 바라니까. 배우는 사람도 계율 얘기 골치 아프거든. 그런 거 지키는 거 골치 아파요. 그냥 욕망대로 살면서 에너지나 받든지 뭐 테라피나 하든지 맨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없으셔요. 뭐 이익을 바라고 이러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신 거지. 봐라. 그런 거 안 지키고 일시적 방편을 다 해봐야 맨날 나쁜 짓 하면 다시 돌아오고 도로아미타불이고 도로아미타불 아니야. 그런가요? 그런가? 아닌가? 대답이 없어? 당연하신 말씀이죠. 네? 당연하신 말씀. 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라고 하신 게 계율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삼매 반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 삼매에는 이제 왠가 테라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높은 법이지. 그리고 계율 보시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테라피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일시적 방편이 되는 거지. 하늘에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도 다 깨져버리는 거죠. 엉터리 삶을 사니까 남을 괴롭히니까. 남을 괴롭히는데도 에너지 계속 주는 하늘이 있다면 악마지. 에? 그건 악마야. 마라 빠삐맘이야. 마라는 좋아하거든. 남을 괴롭히면. 그래서 그래도 웬간한 에너지를 남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준다면 그건 악마의 힘이에요. 서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한 신들이 나쁜 짓 하는데 계속 줄 리가 없지. 나쁜 사람에게 주더라도 착해져라 하고 잠시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뭐 잠시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가피는 받아야 돼. 그런 가피가 내려올 때 더 힘을 내서 계율과 보시 등을 해야지만 그 가피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사상팔 잘 이해됐나요? 이것만 우리가 이해 다 하지요. 우리는 이것만 잘 이해돼도 사실 세상의 작은 공부에 속지가 않아요. 그 작은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해도 좋은데 그 공부들을 뭘로 합니까?
보조로 하는 것, 보조. 이 부처님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조로 할 수는 있죠. 당장 일단 힐링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오늘 평안기원지 얘기는 요거로 끝내고요. 평안기원지 얘기가 아닌 지금 얘기의 선상에 관련된 얘기를 그냥 해볼게요. 우리 모두 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을 주신 걸 다 이해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깨달음의 길인 숲이죠, 숲. 오늘 그 선제상자가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법문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거기에 길 중에는 팔중도가 으뜸이요가 나왔고 진리 중에 사성지요가 나왔죠. 길 중에라는 건 방법 중에 이 얘기입니다. 진리 중에 사성제라는 건 사성제가 진리고 오진멸도, 그 중에 도가 방법인데 팔정도인데 길, 방법 중에는 팔정도가 으뜸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이것에 그 해탈의 여정이 다 있는데 이 방법 팔정도가 단순히 팔정도면 이제 얘기가 쉬울 텐데 몇 가지 길로 이제 좀 가지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알게 되면 깨달음의 길의 전체 여정에는 이제 잘 알게 됩니다. 그 개정회예요, 개정회. 팔정도는 개정회에 속해요. 계율, 삼매, 반야예요. 이렇게 단순한데 왜 헛갈리게 되냐면 양면해탈과 반야해탈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면해탈은 마음의 해탈, 반야해탈이고요. 반야해탈은 마음의 해탈 없이 반야해탈만 한 거예요. 해탈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가지로 나눠지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가지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누어지다 보면 이제 헛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이제 헛갈리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잘 관통해서 헛갈리지 않으면 깨달음의 길은 이제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정리를 하면은 지금 하나는 반야해탈, 양면해탈, 반야해탈 때문에 헛갈린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8삼매를 닦고 상수매를 닦은 다음에 양면해탈한 경우를 설하셨고, 4가지 삼매만 닦고 그 해탈한 경우를 설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헷갈리는 또 이유가 되고 있어요. 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6, 7, 8선을 닦고 상수멸을 이루고 양면해탈한 경우가 나오고, 초선, 2선, 3선, 4선을 닦고 명지가 드러나서 3명 해탈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둘 다가 문제는 부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탈했다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탈했다고도 하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둘 다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떨 때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양면해탈, 초선, 2선, 3선, 4선 명지가 드러나서 양면해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학자들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했다가 나중에 둘 다 맞다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즉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해탈한 다음에 알아버리다 하고 우리는 지금 의문을 쳐봐야 되는 문제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지수가. 디가니까야에는 4선까지 닦아서 해탈하는 경우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이 오른쪽보다, 마지막 니까야는 오히려 8산매를 닦아서 상수멸로 해서 해탈하는 경우수가 이 4선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을 더해보면 비슷하게 나와. 어디 한쪽이 조금만 나온다면 아 이거는 조금 아닐 경향이 있겠다 하는데 거의 똑같은 동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여기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류가 돼요. 아까 초선, 2선, 3선, 4선 이 오른쪽에 5, 6, 7, 8 상수멸 그리고는 여지없이 육신통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100% 빠짐없이 그냥 양면 해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1, 2, 3, 4를 닦고 해탈하는 경우는 가지수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초선, 2선, 3선, 4선을 닦고 명지, 3명이 드러나야 해탈이다가 나와요. 이런 경우수가 하나. 그 다음에 4선을 닦고 육신통이라고 하는 신통이 있어요. 육신통이 되면 해탈. 4선을 닦고 8신통, 8가지 신통을 닦으면 해탈. 이런 경우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선은. 그리고 4선에는 아나함도 나와. 해탈이 아닌. 4선에는 아나함도 아니고 4선천에는 태어나는데 광과천. 죽으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별 볼 일 없는 4선도 나와. 그래서 이제 경우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 4선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8선까지 닦고 상수멸을 닦는 거는 여지가 없어요. 100% 영양 안면 해탈이에요. 그런데 4선을 닦고 이 경우는 해탈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좋은데 해탈이 아니고 아나함인 경우가 있고, 반야 해탈인 경우가 있고, 양면 해탈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4선에서는 여러가지 경우수가 나온다. 이래서 이 지금 그 공부를 닦는 이들도 헛갈려 하는 거예요. 4선 쪽엔 경우수가 너무 많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 그래서 4선 쪽은 이걸 잘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잘 여겨봐야 돼요. 4선 중에는 어떤 게 해탈이고 어떤 게 아닐까, 어떤 게 반야 해탈이고 어떤 게 양면 해탈일까를 4선의 경우에는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4선을 따고 광과천은 뭐냐면 4선천에 가면은 전부 정거천이 아니에요. 정거천만이 아나함이에요. 거기선 윤회하더라도 떨어지질 않고 밑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해탈하는 분이에요. 해탈 전 단계야. 거기가 정거천인데 4선이 됐다고 다 정거천 가는 게 아니에요. 정거천 밑에가 그 무상천도 있고 광과천도 있고 그 밑에 2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4선천에 4개는 거긴 오래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세계예요. 4선천은. 그 4선을 닦아도 여기에 가면은 이건 아나함도 아니야. 그런 게 한 경우수가 있고, 4선을 닦아서 그 정거천에 가게 되면은 아나함인 경우가 있고, 4선을 닦아서 그 반야해탈을 하게 되면 명지가 드러나면 반야해탈인 경우가 있고, 4선을 닦아서 3명, 6통, 8통이더라도 6통인 경우, 이런 경우더라도 지금 그 해탈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해탈인 경우, 아니 여긴 해탈이긴 하구나, 반야 해탈인 경우가 있고 양면 해탈인 경우가 있고 달라요. 경우수가.
그래서 요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사선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여기에 이유들이 있는데 이 이유까지를 법문하려면 시간이 오늘 많이 걸리니까 평소에 했던 거고 다음번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내버려 두겠어요. 일단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선으로 갈 때에는 네 가지 경우 수가 있는 걸 잘 알고 가야 된다. 팔선, 상수멸, 여기는 여지없다. 100%다. 양면해탈이. 사선으로 가는 거는 네 가지 경우 수가 있다는 것만 여기세요. 일단 네 가지 경우 수들 우리가 정리됐나요? 해탈이 안함도 아닌 경우가 있다. 아예 아까 광과천등. 그 다음에 안함의 경우가 있다. 반야해탈의 경우가 있다. 양면해탈의 경우가 있다. 네 가지 경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선은. 그래서 그 네 가지 경우 수가 왜 각각이 다른지 다 알아야겠죠. 사선은. 그걸 지금 얘기하면 길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 사선은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사선의 양면해탈이나 반야해탈 하려면 거기에 특별한 것들이 조건이 붙어야 돼. 이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크게는 이제 정리하면은 해탈에 이거보다 더 다른 가지수들이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설명한 이걸 8산매 상수멸 양면해탈과 4산매 5, 6, 7, 8이 없는 산매지. 이거로 해서 아까 공부가 안 된 경우 말고 뭐 해탈한 경우도 있죠. 이 경우와 그 다음에 그 자비희사로 해탈한 경우에 말씀이 경에 계셔요. 자비희사. 그리고 광대한 산매로 해탈한 경우가 나와요. 광대한 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 대신 나와요. 초선, 2선, 3선, 4선을 광대한 산매로 대치시킨 거지. 그리고는 광대한 산매 다음에 여기 아까 8산매처럼 5, 6, 7, 8 똑같이 나오고 상수멸, 양면해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수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광대한 산매는 그 단일한 산매는 일심산매고 광대는 땅을 넓게 보다가 산매가 되고 숲을 넓게 보다가 산매가 되고 이런 거예요. 즉 초선, 2선, 3선으로 가는 거와 처음부터 광대한 산매로 가는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둘 다는 5선에서 만나. 옥무변처. 거기서부터 똑같아요. 5, 6, 7, 8은. 지금 광대한 산매로 초선, 2선, 3선, 4선 대신 가서 5, 6, 7, 8로 가서 상수멸로 해서 양면해탈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 경우 수도 광대한 산매 경우 수도 여러 종류로 나와. 그러니까 광대한 산매 부분이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광대한 산매라는 내용은. 종류가 여러 개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빗산매가 나오고 그 깨끗하다는 산매가 나오고 그리고는 5, 6, 7, 8이 나와요. 바로 깨끗하다는 게 4선에 해당하는 거야. 5, 6, 7, 8이 나오고 상수멸이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광대한 산매가 나오고 옥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해서 상수멸, 양면해탈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본다. 나는 없고 밖에만 있다. 그리고 깨끗하다고 확신이 있다라는 4선이 나오고 5, 6, 7, 8 상수멸 나오는 경우가 있고 즉 5, 6, 7, 8은 공통점으로 나오는데 밑에 광대한 산매가 종류가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쉽겠지. 그러니까 한 개로 버무릴 수 있어요. 광대한 산매의 종류는 다르게 나오지만 똑같이 5, 6, 7, 8로 나와 상수멸이 나오니까 같은 종류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양면해탈은 둘은 사실은 배치시키면 똑같은 거예요. 밑에 가서 1, 2, 3, 4와 광대한 산매만 틀린 거예요. 5, 6, 7, 8 양면해탈, 상수멸 양면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가지수가 많이 나오는데 대충 이 가지수야. 뭔 얘기냐면 1, 2, 3, 4, 5, 6, 7, 8 상수멸, 양면, 해탈. 그 다음에 광대한 산매 5, 6, 7, 8 상수멸, 양면, 해탈. 이 둘은 1, 2, 3, 4냐 광대한 산매로 시작했냐만 다르고 5, 6, 7, 8 상수멸, 양면, 해탈. 같은 포맷인 거 이해됐죠? 이 두 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2, 3, 4 반야 해탈 내지는 양면 해탈.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까 1, 2, 3, 4, 5, 6, 7, 8 광대한 산매 5, 6, 7, 8 상수멸은 반야 해탈이 없어요. 무조건 양면 해탈이에요. 양면 해탈이 제일 높은 거예요. 마음 해탈, 반야 해탈. 그 다음에 세 번째 1, 2, 3, 4 해탈은 그냥 해탈은 안 돼. 3명 있거나 6통 있거나 8통이 있어야 돼. 신통이. 4, 3매 닦았다고 해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지가 드러나거나 신통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게 해탈인데 여기 경우에는 다 양면 해탈이 아니라 오히려 반야 해탈이 많고 덜어 양면 해탈. 1, 2, 3, 4 닦는 거. 요 세 번째. 그 다음에가 뭡니까? 아까 그 자비이사로 해탈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요 경우 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 외에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소수지. 정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안에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정리들 되셨나요? 이 정리된 거에서 이제 그 자비이사로 해탈하는 거는 자주는 안 나와. 그건 이유가 있지요. 왜 이유가 있냐면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닦는 거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광대한 산매도 닦는 것도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산매 닦는 거는 하나의 끝에 집중하면 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인데 자비이사라는 건 좀 추상적이 사실은 단어 자체가. 자비이사 산매 나오는 거 보셨죠? 경에 어떻게 나와요? 끝없는 자애의 마음을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하고 위아래로 사유간방으로 시방으로 끝없이 그 자애의 마음을 산매에 들어라. 좀 추상적이잖아. 구체적이 아니야. 아까 함께 보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자비산매를 하려면 먼저 보시가 많이 한 사람이어야 돼. 자비는 보시 많이 한 다음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냄이 없는 잔인함이 없는 계율 많이 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미 계율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산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사실은 자비거든. 그래서 공부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추상적인 단어거든. 그 사람이 자애의 마음을 시방세계로 펼치려면은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머리로만 돼, 머리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진짜 산매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비이사가 보다 다른 것이 다 정형구로 많이 나오는데 자비이사는 좀 덜 나오는 이유는 그거 사실은 처음부터 닦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된 사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닦을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경우였냐. 그래서 정형으로 계속 나오시는 게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건데 1, 2, 3, 4, 5, 6, 7, 8 상수멸, 양면, 해탈. 광대한 산매 5, 6, 7, 8 상수멸, 양면, 해탈. 혹은 이쪽 가서 1, 2, 3, 4 그거로 반야해탈, 3명, 6통, 8통일 경우에 그 반야해탈 혹은 양면해탈. 이 경우 수만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닦을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산매에서. 개정에 산매가 아니라 방법론에서. 이게 모든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여 앞에 이제 살이 붙는 게 그 앞에 계율, 여기선 지금 얘기 안 했지만 4선으로 해탈하거나 8선으로 해탈하는 거에 그 앞에 정형구 앞에 늘 계율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싹띠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요 삼매 전에. 그러니까 계율 삼매 반야에 사이사이에 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전부 다 포커스가 삼매에 맞춰갖고 이게 해탈하는 경우 수가 요것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삼매. 다시 얘기하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5, 6, 7, 8 상수멸, 양면 해탈. 광대한 삼매, 5, 6, 7, 8 상수멸, 양면 해탈. 세 번째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신통이 있은 다음에 반야 해탈 또는 양면 해탈. 여긴 두 가지 해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삼매 없이는 해탈할 수 없다. 삼매 없이는 해탈할 수 없는데 삼매도 다 땅야, 부분적으로 땅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 하나 안 한 거는 반야 해탈 중에는 사선을 닦아도 반야 해탈이 있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선이 아니라 초선에서도 2선, 3선, 4선, 5, 6, 7, 8